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비방과 판단에서 자유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신날까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신나 했던 적은 남의 말을 막 할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남에 대한 칭찬보다는 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깎아내릴 때 훨씬 더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고 신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죄가 아니었나 싶어요. 시편 15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전에 유할 자, 또 여호와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 진실하고 정직한 자라. 그러면서 그 시온의 백성된 자의 자격을 이렇게도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않는 자, 또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자, 또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특히 야고보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공동체 초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다투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매우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이 4장 전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런 비방이나 또는 이런 판단하는 일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비단 이런 말씀은 유대 공동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래요. 이건 비방한다라고 하는 건 거스려 말하는 거예요.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비웃거나 헐뜯는 말을 하는 거예요. 즉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낮춰서 욕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소곤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소곤되는 건 뭐냐면 은밀하게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더 심각하냐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보다 둘이 소곤소곤 돼서 얘기하면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말에 더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또 다른 그 양태 중에 하나가 바로 뒷담하는 거죠. 뒤에서 험담하고 또 뒤에서 비난하고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요, 남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보다는 남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듣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해 하는 것 같아요. 비방의 모습을 보면 제일 심각한 것은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한다고 하는 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거짓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거 때 보면 포지티브 전략보다는 네거티브 전략들을 많이 써요. 나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는 게 표를 얻기가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중상모략을 통한 상대에 대한 비난과 비방은 진실을 호도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래서 분열을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형제의 은밀한 약점을 폭로하는 것, 이것도 비방의 한 모습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면서 상대의 어떤 약점, 제3자의 약점을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조심해야 할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침소봉대하는 모습도 비방의 한 모습이에요. 요만한 잘못을 크게 부각시켜서 떠벌림으로 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법에서 보면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비방의 모습 가운데는 상대방의 그런 상황이나 그런 마음을 묵살하고 그래서 드러난 결과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비방의 한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상대와 나의 간격을 멀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어떠하다고 생각하고 단정짓는 거예요. 즉, 이 일은 좋은 일, 나쁜 일, 혹은 이 일은 선한 것, 악한 것, 이 일은 옳은 것, 그런 것을 어떤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단정하는 거죠. 그런데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기준과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이 나의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 생각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늦게 한다 그래도 성급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제한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필요한 만큼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해요. 필요한 만큼 지식도 없어요. 필요한 만큼 그 마음의 순수성도 갖고 있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나의 제한적인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풍문에 쉽게 흔들리잖아요.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되면 그 소문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첫인상에 쉽게 속아 넘어가요. 누굴 처음 만나서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좋게 들어요. 그런데 첫인상이 나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나의 그 첫인상이 진짜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될까요?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편협한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편견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 편협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자기 기만에 쉽게 넘어가요. 즉 내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착각과 망상 속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그렇게 여기며 쉽게 상대를 판단해 버리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툼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를 만들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면 마음에 대해서 우리 말 한마디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입만 열면 자기 자랑만 하셔요.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목사님은 왜 이게 자기 자랑만 하셔요? 그랬더니 남의 얘기 안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비방과 비판에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방은 하지 말고 비판은 하자.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판한다 그랬을 때 단순히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데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건설적인 모습이에요. 즉 잘못과 과오를 같이 나누면서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다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 내가 너와 함께 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뜨거움이 있을 때 건강한 비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방 대신에 이런 너를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건강한 비판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분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모습 속에는 나만 있어요. 분별하고자 할 때는 나는 없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별하고자 할 때 그것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분별하고자 할 때 너를 더 깊이 이해하고 너와 함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건강하게 비판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 생각, 나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분별하는 자가 되어서 더욱더 함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마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방과 판단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지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여기 율법을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말씀의 가치와 의미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여기는 모든 과실을 따먹지 말라 그랬냐? 아주 부정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아니다. 다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한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죽을까 한다. 어떻게 자기 생각을 거기에 첨가시키는 거예요. 설마 죽기 하겠어? 이런 마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이 과일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피조물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세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늘 포기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순종 속에서 우리는 형제들과 더욱더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며 사는 자가 될 줄로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비방과 판단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만이 판단자, 재판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좀 더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종종 나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더 크게 보이곤 해요. 그래서 그 상대의 단점과 상대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또한 정죄하곤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더니 가만히로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정말 내가 참고 잘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가만히로 하다. 다음엔 용서하지 않겠어. 이 말이잖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저게 배려해줬더니 배려를 권리로 한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배려받는 게 자기의 권리고 특권인 줄 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한테 다시는 배려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9번 참다가 10번째 폭발하면 9번은 참은 게 아니라 뭐 한 거라고? 벼른 거야, 벼른 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보다가 내 스스로가 지쳐, 내 스스로가 괴로워. 그래서 나의 관점으로 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내가 재판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어느 누구도 인간의 양심을 심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양심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점을 늘 갖도록 마음을 쓸 수 있어야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로. 우리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오늘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남에 대해서 우월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의 그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고백하고 있기에 상대를 바라보는 눈에도
더욱더 너그러움이 있을 수 있고 더욱더 관용과 용서의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는 모습은 내가 사랑받은 자이기에 사랑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동기는 그래서 사랑이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고 있으니 그 사랑을 애써 나누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결단은 내 마음 가운데 감정의 노래가 아니라 성령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방과 판단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비방한다고, 남을 비난한다고, 남을 쉽게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늘 찝찝함이 있잖아요. 늘 후회스러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옳지 않음을 내 양심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비방과 판단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늘 관계에도 풍성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과 판단에서 자유로울 때 그 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신뢰함 가운데 더욱더 안정감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복음의 삶을 실천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과 판단하는 건 잠시 나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망가뜨리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건전하게 비판하고 또한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